오늘도 교회 목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합시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거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으니 먹으리라.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아쓰시며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11조와 내 우양이 처음 난 것과 너희 성원을 갚는 예물과 너희 나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사 내 땅에 수고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주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슨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무슨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마라. 피는 그 생명인데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미친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오직 내 성물과 썩은 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사장을 드릴 때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오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낸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는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잡신을 밟아 올무에 있지 말라. 그 그의 신을 함구하니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거룩이며 아제가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참라 그 신들에게 지켰느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음식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공동체적인 일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성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도의 반대말. 목사라 보지 말고. 성도의 반대말.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상대가 되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이런 글자 보셨어요? 네. 일본에 살면 뭐 많잖아요. 간다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원래. 제단을 쌓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원래는 피를 내주시어 우리가 삽니다 하고 피를 가지고 하는 글자가 되죠. 이게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때
또 입구자에다가 뭘 그려놨죠? 십자가를 지실 분이 보이게 된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의 은혜고요. 예,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글자를 만들 때 벌써 하나님 계시를 받고 만든 거예요. 입에다가 십자가를 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십자가 물고 다니면서 요 오른쪽만 하면 무슨 글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신명기 나온 신자죠. 이 신자가 두 번째 하는 뜻이고 다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듀 두 번째 트로나미.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복습해서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게 듀트로나미,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는 그래서 다시 입에다가 십자가를 물고 이것은 고한다, 전한다 합니다. 여기다 해놓고서 일본말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모스라고 그러죠. 고한다, 전한다. 요거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모시모시 이런 걸 알고 살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어쩌면 난 이런 걸 꼭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곰곰 생각하면 이럴 것이다. 이제 모시모시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완성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보여주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게 되죠. 아멘. 그분을 입에다가 물고 다니면서 전하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영이에요. 영인데 보여주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글자 재단하고 삼일체 하나님 나오죠? 글자래요. 하나님 우리가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 비례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럼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우리는 뭐냐? 귀가 있죠? 입이 있죠? 인구왕자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귀도 만들어주시고 입도 만들어주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거룩하다 하는 뜻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룩하다가 여러분 뭡니까? 거룩이라는 우리가 그냥 백혀져 있기 때문에 거룩 이런 걸 만들면 세인하는 세 하면 그냥 아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죄와 구별한다고 말해요. 더러움과 구별한다.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깨끗하고 구별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대가 될 만한 건 이제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자는 이렇게 씁니다. 두 사람 이상이 사람인변이죠. 교인변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는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부지런히 하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엄청나게 달려야 돼. 기도하러 달리고, 찬송하러 달리고, 전도하러 달리고, 봉사하러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 그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되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해야죠. 전도해야죠. 뭐 또 큐트해야죠. 뭐 또 요즘은 차까지 해가지고 해야죠. 제일 바쁜 게 그게 성도예요. 성도를 바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바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하시고 쭉 거기서 막 중국 사람들 가자 저기 쭉막 그러지 않았어요. 쭉 가자 이렇게 성도들은 몰려다니는 그런 뜻이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기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생활 세 가지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생활에 신명기 12장에서는 예배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거룩한 합당한 성도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죠. 기도다, 기도다, 높도다 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게 됐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매일 하는 게 뭐지?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자, 성도는 아무 데서나 아무 것이나 먹고 사는 자가 아니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뭐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 목말른 데 한잔 하는데 그게 뭐 죄가 돼? 지옥 가는 그건 지옥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성도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일잔 꺾던데 장로님이 두 컵이자 먹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유익하게 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잘못 약으로 포도즙 같은 거 디모데 목사에게 모든 약은 다 써고 난 다음에 안 되는데 바울이 조제를 해줬습니다. 포도즙을 먹어봐라. 위장병이 나은지도 모르지 않아요. 얼마나 아들 목사를 사랑했으면 그것까지 연구에 조사해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렇게 약으로 조제해서 먹는 것은 처방전을 받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발이 너무 찬데 병원에서 이런 조제를 해줬습니다. 무슨 과일이 좋답니다. 그런데 그냥 과일을 그냥 먹으면 효과가 없고 요게 포도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오래 두었다가 약이 되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조제를 받은 게 있으면 먹으라고 해서 요한오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약으로 밤에 자기 전에 한 컵 마셨다고 해서 그거 보고 성도가 저질하기 좀 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기 보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저기 가가지고 와 일단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하던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싸우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일단 간이 고장나는 간탱이가 붙습니다. 그렇죠? 간탱이 반드시 붙습니다. 간탱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뭐 그렇지 않고 A형간염이나 B형간염, C형간염 여행도 하고 이렇게 가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간탱이가 붙습니다. 근데 간탱이가 붙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간탱이 분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자 뭐 이 새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 새끼 그러죠. 죄송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그래서 간탱이가 부어가지고 배에는 게 없다 이 말이지.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심지어 쉬어야 자고 깨는 것과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몇 번이나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피는 먹지 말고 물과 같이 땅에 쏟으라. 몸에 좋다고 해도 피는 먹지 말자. 아시겠죠?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한국 가면 해장국에는 물어봅니다. 선질 넣을까요? 뺄까요? 빼세요. 먹지 않으면 가져오면 그냥 빼놓고 먹고 그럼 선지 그거 끓여서 먹었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피는 먹지 말라. 땅에 쏟아버리라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은혜가 되고 마음도 꺼르치고 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버리게 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는 건들지 마라, 보지 마라. 근데 요즘 개 들어가지고 사슴뿔 잘라가 쪽쪽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사슴 동작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떼를 져가지고서 사슴뿔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 냄새 나니까 소주에 이건 하나님 주신 약이야. 아멘. 그래서 먹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살 만큼 살고 갈 때 되면 가고. 네? 여기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식생활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 때 거론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피의 문제죠.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인 것과 피는 신약교회에서도 먹지 말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건강에 좋다고 생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중국이나 대만 혹은 간혹 한국에서 뱀의 피를 먹는 일을 봅니다. 뿐 아니라 자라피, 사슴피 먹는다고 어떤 교단의 목사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여 장모가 경영하는 여기 다 나오네. 사슴농장에 가서 직접 한 잔씩 50만 원이랍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마시는데 소주잔 조그만 거 작은 50만 원. 고대사에서 이방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은 피입니다. 닭피, 염소피, 소피, 그다음에 양피가 피 먹는 게 귀신들에게 들었던. 그래서 피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검사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혈액암이라고 말하는 백혈병에 걸리면 현재도 고칠 약이 없습니다. 피에 대한 교훈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창세기 4장에서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음에 가인은 심사가 삐뚤어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호소한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적국을 시도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계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동물의 생명까지도 아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올 때, 즉 작은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식물과 과일을 주셨고 동물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사실 식물과 과일만 먹어도 절대로 영양 부족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양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건강에 좋은 것만 골라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뜻을 어기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가서는 이제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긴 하는데 일단 목매달아서 죽인 것과 피는 먹지 말라고 결정했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먹지 말자.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살인, 강도, 낙태, 테러, 심지어는 계획적인 전쟁 등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자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피 흘림과 뿌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피를 경솔히 여기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없이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을 피를 흘린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야, 이거 굉장하네. 전도 안 하면 간접적으로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도합시다 하면 되지요. 본문에서 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식물을 규정하신 이유는 모두 선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구별된 식생활은 곧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음식 문화나 식생활도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주인공의 경우를 보십시오. 왜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 물과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의 시험과 사자굴의 시험을 받아서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이요 육식동물 사자를 이기는 것은 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그대로 실천하면 사자도 이기고 불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 말씀을 화목제물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화목제는 회식과 같은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지방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잡수시고 그리고 볼텍이라든지 우이라든지 아니면 이 카타로스라고 그러니 꽃등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엉덩이 쪽 이 부드러운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도가 이것을 화목제물 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부분 잡수시고 목사님이 한 부분 잡수시고 성도님이 한 부분 잡수시고 같이 회식하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노비가 있으면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각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놓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잔치할 때는 절대로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같이 맞으면 여러분께 식사를 하실 때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좋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때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노예가 있더라도 인권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사람 압제하지 말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못났다고 가진 거 없다고 좀 힘이 없다고 병신처럼 자꾸 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그래도 생명은 존엄한 것이 똑같고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혼은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영혼이 뭐 대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해야죠.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해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물이 그들이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타가지고 와도 전사님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하고 한 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비빔밥 맛있게 만들면 또 그것도 조금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 국수를 하면 또 국수도 또 나눠 그거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이것을 원칙으로 했다. 주의 종들의 생활과 양식은 성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성도들도 레위인들과 같이 거룩한 삶을 같이 닮아서 살아라.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꼭 그런 데다가 되지 말고 진짜에다가 비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은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교구장, 담임 여러분들하고 늘 모든 좋은 일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모든 좋은 일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는 다 그냥 해놓고 어려울 때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모든 좋은 일에 같이 해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쁨을 나누시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나누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한두 사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 빼놓고 대부분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한두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여기 안 왔어. 도망가도 자 제물이 드린 자의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 것도 아닙니다.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눠 먹으니까 내가 내게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고 영적으로 복받는 통로가 막혀지게 됩니다. 이런 이민교회 가면 미국에 어디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쟁인데 목사가 월급쟁이를 하다가 저런 망한 데로는 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딴 하나 불러오면 놈이야 목사가 다. 집에서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아주 귀중한 목사님이 뉴욕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좋은 데로 모시고 간다고 이제 차를 이제 밴을 끌고 이제 가는데 그 어린 애도 같이 싣고 갔습니다.
이게 늘 집에서 습관상으로 아버지 장로 하던 말, 이게 뭐 애들은 멈춰라 하지 말라 한다 합니까? 하다가 튀어나오면 이제 아빠 오늘도 이 새끼들 먹이러 가는 거야? 그랬고 집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되니까 한국에서 온 도원강 목사님을 대접을 하는 그렇게 아빠 오늘 이 새끼들 먹이러 가는 거야. 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외국에 사는.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 게 그게 나온 거예요. 아주 큰 좀 사건 비슷하게 생긴 일이 있었죠. 미국의 그 뉴저지 쪽으로 가면서.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일단 헌금이나 성비나 뭐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아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돈에다가 별로 해가지고 해봐. 어딜 가나. 내가 드린 것 같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는다. 그러면 일하는 교육자도 떳떳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떳떳하고 서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리키는 내용.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자들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나눠 먹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가 주의종보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늘 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주의종들은 자기 영혼을 회개하는 자인 것처럼 성도들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의종들이 잘 되지 않고 성도가 잘 되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적시고 아론 집안을 적시고 옷기까지 내리고 그 이웃을 적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식사하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먼저 한 일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울이 집에 남은 자가 누구 있는가 찾아가라. 그때 보니 다리 병신된 무비보셋이 남아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음식을 먹고 평생토록 너는 이 왕의 식탁에서 나고 겸상을 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의합지 않은 것에 어떻게 뜻이 맞지 않은 것에 어떻게 함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화목하지 않은 것에 어찌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때 공동체 정신과 화목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을 먹듯이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구별된 생활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전처를 맞지 말라는 말씀과 탐구하지 말라는 말, 우상에 속한 것. 우리는 이스라엘과 근동의 성지순례하면서 흔히 많은 이방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이방신들이 재물을 어떻게 받아먹는지 알 수 있는 그들은 철기로 제작된 우상인데 팔을 앞으로 뻗어 무엇을 안으려는 자세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불을 떼고 7살 난 남자 아이를 갖다 놓으면 지글지글 끓어서 거기서 타서 죽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막 울며 소리쳤겠습니까? 그걸 신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얼마나 잔인무도하며 무지한 종교 행위입니까? 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들이 모두 타락한 본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거나 탐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결과밖에 없죠. 개를 연구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소가 나오겠어요? 개 연구하면 개밖에 안 나옵니다. 고양이를 연구하면 고양이밖에 안 나오고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배울 것은 타락한 문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게 나올 거 없어요. 없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성도가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삽시다. 구별된 생활이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튀는 행동을 구별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세상과 구별된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뭡니까? 소금기가 빠진 길바닥에 밟혀 버려지는 그 암염에서 소금 빠진 돌멩입니까? 아니면 땅에 가서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소금이죠. 이거 안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입니까? 빛입니까? 빛이시죠. 여러분 가는 데마다 무언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근처가 검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무언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구별된 삶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지도 맙시다.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중국들이 다 산으로 떠나서 지금 전부 다 좋은 산들은 다 절이 있잖아요. 억불 숭유 정책을 써서 그래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몇백 년 쓰다가 보니까 웬만한 절들이 다 산으로 숨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내려와가지고 일제 때 이런 때 내려와서 세운 절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이제 이 봉은사 역합이라고 하느냐. 지금 주민 투표로 난리 났잖아요. 봉은사가 일제 때 거기서 일제 찬성하는 놈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반반 갈려가지고 난리죠. 근데 봉은사 역으로 사는 게 52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100명으로 따지면 48명이 반대하고 그래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산에 가서 지 혼자만 고사리 뜯어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3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할만하네. 이렇게 나한테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이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냥 나한테 봐주시는 게 그냥 다 봐줘요. 나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걸 빼놓고 그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나 상황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형식에 따라 변하는 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거룩하게 사는 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내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으면 아마 나처럼 했을 거야. 이렇게 내가 보고 만들지 말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며 사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식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합니다. 공동체 정신과 화목정신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한다는 생활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눈에 띄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실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남들이 참다운 신앙을 배우려고 하여 저절로 삶의 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도 그리고 공동체 정신도 그리고 사는 것도 오직 주님도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주를 위해 마지막에 죽는 것도 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가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있으면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음식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 모든 못된 것들 다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양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숨쉬는 것도 거룩하게 하시고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건 다 제거될지어다. 질병은 거룩한 질병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귀신은 좋은 귀신이 있을 수 없고 거룩한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은 성령밖에 없사오니 악한 귀신 따라가라. 더러운 귀신 따라가라. 불순종 귀신 따라가라. 음란 귀신 따라가라. 술 귀신 따라가라. 못된 귀신 따라가라. 불순종의 귀신 따라가라.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하여 영생공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